안녕하세요. 김관우 목사입니다. 오늘 굿큐티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대로 창세기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완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의 구약시대의 장소이죠. 번제에 쓸 나무와 함께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제물을 함께 가지고 떠났는데 이 여정에는 이제 제사에 쓸 제물이 없는 상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체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너가 바로 그 제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제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실 제물이 있다라고 하지만 행동은 이삭을 바치는데 진행을 하고 있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했지만 그 행동은 아들을 바치는 순종의 행동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했습니다. 자신이 믿음은 이제 주님이 준비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아들을 바치는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행함을 그대로 해야 하는데 가끔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해석으로 다른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행동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을 할 때 가장 빠른 응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해석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돼요. 방향은 선하신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행동은 주님 말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곧바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12절이 안 써졌네요.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아브라함이 번제 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 번제를 드릴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사자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셨지만 이미 인지하고 그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인정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완성에 인정을 하는 과정이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사자가 나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막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삭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아들 이삭이 처음에 물어본 그 물음에 대답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을 그 주변에 준비해 주셨어요. 믿음의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의 곁에 순양을 숯불에 걸어 놓으신 것이죠. 믿음의 행동이 즉각적이라면 그의 역사도 곧바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또 고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마음이 합한 상태, 다윗이 마음이 합한 상태라 말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들에게 마음이 합한 자들을 증인 삼아 주셨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함부로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그런 증인의 삶을,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이름을 지어서 기억하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모리아 산이라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산이라고 칭한다. 그냥 한 언덕의 수준의 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산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에서 임재하셨던 그 기억을, 영광의 흔적을 모든 사람들이 해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칭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면 그때 그 땅이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주님의 땅으로 칭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공간이 여호와의 산이 되고 주님의 나라의 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